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수많은 영혼을 뒤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킨 한 권의 책, 바로 로마서에 대한 깊은 여정의 첫걸음을 떼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삶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로마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로마서와 같은 위대한 서신서를 대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탐구나 학문적 연구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책이며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모든 순간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서를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 논문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신학 교수나 전문가들을 위해 쓰인 딱딱한 논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목회자였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평범한 성도들,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쓴 사랑과 열정이 담긴 편지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이 그렇듯 로마서 역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매우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영혼을 살찌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각 책을 시작할 때 서두를 급하게 지나치는 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로마서의 서론에는 앞으로 펼쳐질 장엄한 진리의 씨앗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그 첫 구절들의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풍성한 영적 지식과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왜 하필 로마서가 이 중요한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연대 기적으로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가 첫 번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단순히 분량이 가장 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지혜로 이 서신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래서 가장 앞자리에 배치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들, 즉 복음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확장되었는지를 본 독자들에게 교회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는 바로 그 기초를 가장 선명하고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사실은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교회의 역사에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몇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시대 이후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그는 젊은 시절 뛰어난 지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깊은 고뇌 속에서 방황하다
어느 날 한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집어들고 읽으라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 성경을 펼쳤고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바로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섬광처럼 그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심했고 이후 기독교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삶을 변화시키고 종교개혁의 불을 지핀 것도 바로 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신학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 깊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위대한 진리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나아가 유럽 전체를 뒤흔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영적 부흥을 이끈 존 웨슬리 역시 로마서를 통해 결정적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던 중 런던의 한 작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듣는 동안 웨슬리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얻었고 실패한 설교자에서 이대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등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의 핵심이자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 칭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서신서를 단어 하나하나 마음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편지를 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로마서의 첫 단어는 그의 이름을 밝힙니다. 바울. 우리는 이 이름 앞에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로마서라는 책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자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굳게 믿었던 무서운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죠.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만남은 그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맹렬한 핍박자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범한 지성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드러나는 논리적인 사고, 치밀한 논증, 그리고 깊은 통찰력은 그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둘째, 그의 배경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깊은 율법 지식은 훗날 그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에 맞서 복음을 변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방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란 다소는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 문화의 3대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갈 수 있었고,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든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깊이, 로마인으로서의 활동 범위, 그리고 그리스인으로서의 지적 도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한 사람, 바울 안에 완벽하게 융합시켜 놓으셨습니다. 마치 위대한 장인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재료를 준비하듯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위대한 과업을 위한 그릇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타고난 재능과 성령의 역사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세상적인 재능이나 지식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과 지식을 무시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은 대부분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모세, 뛰어난 시인이자 지도자였던 다윗, 장엄한 문체로 예언을 선포했던 이사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고난 재능과 훈련된 능력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명품 악기와 위대한 연주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배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악기입니다. 성령님은 그 악기를 연주하시는 최고의 연주자이십니다. 연주자 없이는 악기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를 만났을 때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위대한 연주자의 손에 들린 최고의 악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바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부터 당신을 아셨고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 당신이 겪어온 경험, 당신의 성격, 심지어 당신이 극복해온 아픔과 상처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갈고 닦은 기술, 당신이 배워온 지식,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당신만의 방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과거에 그 재능을 당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는 당신이라는 악기를 통해 세상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실 것입니다.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위대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발견해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로마서의 첫 장을 여는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아버지의 세밀한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